제가 지난 제일교회에 간지 24년째입니다. 저희 진안군은 인구가 2만 5천 정도 아주 작은 군입니다. 그리고 저희 진안읍은 한 8천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아주 적은 곳입니다. 저희 지역은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기 위해서 4개의 군이 합쳐서 한 분을 선출해야 되는 정도입니다. 특별히 무주, 진안, 장수를 합쳐서 무진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무진장 작습니다. 세 곳을 다 합쳐도 7만 5천 밖에 되지 않아서 9만 5천이 되는 완주군을 합쳐가지고 국회의원 한 분을 선출할 정도로 지역이 매우 적습니다. 제가 지난 제일교회 갔을 때 진안군에는 기독교 교회가 한 70개 교회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시 예배 일지에 한 50명, 51명, 53명, 49명 이렇게 해서 50명 이쪽 저쪽으로 모이는 예배 일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안군의 70개 교회 중에서 한 21번째나 22번째 정도 될 정도고, 저희 교회는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나 산골 마을에 있는 교회들보다 교인도 적고 예산도 굉장히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마침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되던 해였는데 제가 15대 목사로 담임으로 갔습니다. 30년 동안 14분의 담임이 지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30주년 됐을 때 제가 가가지고 지금 54주년째인데 24년째 가락에도 안 가고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 오랫동안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가 어린이집을 세우기도 했고 지역아동센터를 세우기도 했고 또 노인학교도 진안군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와중에 우리가 진안읍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 땅을 팔고 약간 외곽지로 나가서 한 2,000평 정도의 땅을 사고 거기에 어린이집까지 한 1,000평 정도의 교회를 건축하고 한 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건축 일을 할 때에는 교인 주일날 집회하는 수가 2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땅을 사고 예배당 질 때 헌금을 한 절반 정도를 순식간에 교인들이 해냈었죠. 23년 있는 동안에 세례를 준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교회를 거쳐서 타 지역으로 간 사람이 요람에 사진 붙어 있는 사람만 한 800명 정도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20번째 너머에 있는 군에 있지만 아주 적은 교회였고, 통합과 합동이 교파가 분열이 될 때 읍내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합동으로 가면서 저희 지역에는 통합적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로에서 그래도 군청 소재지인데 통합적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선교사님과 당시 완산교회에 계시던 김윤식 목사님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게 됐고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특별히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안군에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좀 돋보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신학교에서 교회의 기능은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친교 봉사 이 5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배웠는데, 예배와 친교와 교육과 봉사 또는 전도가 사실상 거의 무너져 있는 교회였고, 제가 저 앞에 계신 목사님이 어제 이사 가시고 제가 오늘 그
그 교회에 부임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웃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웃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분 집에 제가 저녁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그분 신랑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 집사님 그 신랑분은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제가 거기에 가서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집사님이 차를 내오시고 그 남편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1시간 동안 그분이 저에게 담화를 했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찻잔이 너무 작아가지고 10분도 안 돼서 차를 다 마셨는데 리필도 안 해주고 1시간 동안 그분의 얘기를 제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의 내용은 주로 뭐였냐면은 집안이 무너진 이야기, 불났던 이야기, 암병 걸렸던 이야기,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죽은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가정 분란과 여러 가지의 환란과 시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다 듣고 1시간쯤 지나서 인사를 드리고 뻘딱 일어나서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때는 제가 만 35살 먹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 열고 나오는데 제 뒤통수에다 대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 목사님이 왜 온 줄 압니다. 제가 왜 갔겠어요? 전도하러 갔겠죠. 그런데 그분이 또 그래요.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왔다 간다고 교회 갈 줄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동생이 목사입니다. 저희 식구가 저 전도 안 했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잠시 왔다고 제가 교회 안 갑니다. 그런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이 됐는데요. 그분이 교회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교만하신 분이야. 처음에 왔으면 저 뒤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 앞자리까지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한참 듣다가 뭘 자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첫날부터 나오자마자 뭘 적는다냐. 그래 속으로 좀 걱정을 했는데 헌금이 올라오는 시간에 등록 카드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답게 등록 카드에 모든 난을 다 채웠는데 제일 끝에 인도자 여기다가 이종학 딱 썼어요. 제가 그분 집에 가가지고 차 한 잔 요만한 거 받아먹고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제일교회 새로운 목사라는 말만 했는데 그분이 1시간 동안 저에게 가스통 터진 얘기, 암병 걸린 얘기, 불난 얘기, 누가 형제 중에 이혼한 얘기, 그래서 집구석이 망했다, 이렇게 부서졌다, 그 얘기를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안 오겠지, 한 번 와봤겠지.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와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리고는 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1년 딱 지났는데 그분이 전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도 시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 되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 좋죠. 그런데 1년 만에 겨우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서 전도를 해왔는데 1년 만에 이사를 간다니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로 가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인상을 쓰고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왔어요. 오라.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를 소개해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를 소개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도 또 왔어요. 뭔 일이야? 어디를 소개해줘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오고 계세요. 22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희 교회로 오셔가지고 서리 집사도 되시고
안수 집사도 되시고 장로도 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박수 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박수 치지 마세요. 그냥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교회 가기 전에 전주에서 개척을 해보려고 한 30바퀴를 돌았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갔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다운돼 있었고 내가 목회할 수 있을런지 그 전에도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고난을 겪었어요.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제가 가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실컷 자기 속을 토해내고 다음 주에 교회 와서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거 보고 제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에 힘을 얻었어요. 아, 이 교회에서 목회가 되겠구나. 전도가 되면 목회자가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아덴 설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성과가 아주 적었어요. 쪽팔리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풀타임으로 선교했던 그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자기 선교 사역을 축소해버렸어요. 기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등록시킵니다. 물론 교회에도 없지만은 자기 그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풀타임으로 또 계속해서 위대한 선교사로 계속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 치료받고 주의 종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 옆에 와서 복음을 듣는 것,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복음 듣고 변화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유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 간 지 얼마 안 돼서 부활주일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그때는 읍내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 함께 드렸는데 거기를 갔는데 예배를 마쳤는데 체격이 아주 거창하니 크시고 얼굴이 빨갛고 아주 잘생기신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막 우왕좌왕 예배가 끝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를 찾아와서 손을 쓱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도의원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아 그러시냐고. 아이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부활절 연합예배까지 나오시고 그랬더니 저희 각시가 지난 제일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난 제일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교회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름을 말해줘도 누군지 아직 모를 때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교회 안 갑니다. 그래요.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고수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담배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사 지내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분이 고수독을 치다가 새벽까지 아침까지 치고 바로 출근하기도 하고 제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길을 가다가도 어디 제사상 차려놨으면 머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숙여질 정도예요. 하여튼 어디 가서 제복 입혀가지고 절하라 그러면 최고로 좋아하시고 아주 제사를 좋아하시고 나중에 얼마나 제사를 좋아하냐면 이분이 백두산 가면서 제기 세트를 싣고 가신 분이에요. 제기 세트가 뭔지 알죠? 예, 그 나무로 깎아가지고 거기 옷 칠해가지고 제사 음식 놓는 거 있잖아요. 그 세트를 지고 싣고 백두산 갈 때 갔는데 가다가 차가 덜커덩한 바람에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백두산에 제사를 못 지내고 되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되돌아와 버렸어요.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제사를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남자가 좋아한 것 중에 여자만 자기 값이 좋아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좋아한다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짤막한 시간에. 제가 교회 가면 지난 제일교회 욕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딱 한 절을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더니 언급결에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뭔 말씀이냐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뭔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의원님,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술 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담배도 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절대 고수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제사 끊으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라는 뜻입니다. 어이구, 저희 식구는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래야,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던데 처음 듣는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진짜로 있네. 그래서 있다고. 너희는 먼저 술 끊기 전에, 담배 끊기 전에, 제사 끊기 전에, 고수도 끊기 전에 먼저 교회를 나오라. 끊으면 큰일 나요. 끊지 말고 그냥 교회를 나오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상한 목사가 왔다는 식으로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왔어요.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그분에게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해드렸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와가지고 등록 카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분도 나중에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가 되시고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50억 공사하는 교회 건축위원장을 하시고, 그분이 도의원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왔어요. 새벽 기도실이 20평밖에 안 돼가지고 조그만한데요, 얼굴이 원래 빨갛고 잘생기고 체격이 거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술을 잡숫고 눈동자가 맛이 싹 간 상태에서 새벽 기도에 오셨는데요, 이렇게 딱 끄떡하면서 저만 계속 노려보고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무섭던지 아마 목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도 전혀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이 떡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사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야, 이거 뭔 일이다냐, 뭔 큰 시험이 들었다냐, 아이고 이거 어찌하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분 부인이 아주 미인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뭔 오해가 있을까. 그분 부인이 저보다 6살이나 더 잡섰거든요. 그런데도 아무튼 아주 미인이신데 뭔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새벽에 술을 잡수고 오셨나. 그랬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자, 예배가 주기도로 마치자마자 제가 얼른 앉아서 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눈구녕이 그분에게 갔어요. 딱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싹하니 겁이 얼마나 나든지. 그런데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듯이 그분에게로 갔어요. 쫙 갔더니 가가지고 왜 이 새벽에 이렇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자기 머리에다 탁 걸어요. 그래서 왜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거 뭐 있더만 그려. 뭐가 있어요? 그거 참 그거 있다고도만. 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생각나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인가 보다. 그리고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는 머리에다 손 얹은 집에 그냥 주여, 이 인간이 어찌야 이 새벽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 재단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왔는지 알 수 없사오나 여호와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두 손을 올렸다가 발까지 올리려다가 발은 안 올라가서 못 올리고 그냥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냥 손살같이 달려와서 강단에 앉으려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쳐다봤네. 딱 쳐다보니까 벌써 가고 없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인고. 그리고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밥을 먹을 때쯤 그분 부인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셨죠? 뭔 일 있대요? 뭔 일 있어요? 별일 없죠? 예. 왜 그랬대요? 공천 받았답니다. 뭔 공천 받았냐고. 군수 공천 받았다는 거.
거기서는 군수 공천 받았다 그 말이 민주당 공천 받았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다른 건 받아봤자 소용없고. 그러니까 받으면 곧 당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까지 밀고 땡기고 하다가 새벽에 결정이 나서 싹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한 잔씩 먹고 취해가지고 누구한테 들으니까 머리에다가 목사가 손 얹고 기도하면 잘 된다더라.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어디서 들은지 아세요? 누가 소문 낸 줄 아세요? 제가 냈죠. 그거라도 소문 내놔야 목회를 하지. 그러나 목회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아마 자기 부인한테 들었던가 봐. 그리고는 그 새벽에 와서 저한테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받고 갔어요. 다음날 나가서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전부 다 만난 사람마다 다 말해요.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놈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아이 그 새끼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손 얹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받고 갔는데 하나님 안 되면 무엇이 됩니까? 목사가. 교회도 그렇고. 주여. 그리고 제가 술 안 끊어도 좋다, 담배 안 끊어도 좋다. 그래서 술 안 끊고 술 취해갖고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주여 이거 이렇게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당선이 됐어요. 4년 뒤에 또 당선이 됐어요. 4년 뒤에 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차관급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죠. 그 사람이 누가 전도했다고요? 누가 전도했어요? 제가 그냥 성경 한마디 그냥 경황 중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에 한마디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한 겁니다. 한 1년쯤 뒤에 어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체격은 쫙 가는데 배포가 커 보이더래요.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러는데 무조건 교회부터 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절대 교회 오기 전에 끊지 말고 교회 온 뒤에 끊어야 돼요. 결국 그분이 다 끊고 제사까지 끊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 각시가 바로 김영화 장로예요. 각시가 먼저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영감님은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부부장로는 드문데 그분이 됐죠. 그런데 그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을까요? 건축할 때 억대로 했겠죠. 저희 교회에서 억대로 헌금하신 분이 한 67명 되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에요. 전도에다 데려오니까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무너진 교회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교회들이 생명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살고 기도도 살고 교육도 살고 전도도 살고 봉사도 살고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와가지고 장학위원장을 맡아서 장학사업도 하고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간증은 부지기수로 저희 교회에 많은 겁니다. 그 시골에 용담 댐이 막혀가지고 수몰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런 와중에 저희 교회가 지역에서 지금까지 제가 간 뒤에 있던 70교회 중에 그때 있던 때보다 더 많아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줄었거나 반으로 줄었거나 3분의 1로 줄었거나 5분의 1로 줄었거나 전부 지역이 시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하면 교회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교회가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되면 목사도 치료가 되고 전도를 하고 전도가 되면 교회도 세워지고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는 분명히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한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이 내게는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뿐이다. 예수나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 여기는 전국의 거지들이 돈 벌어오는 자리 중에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돈 준비해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목 좋은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거기서 거지 노릇을 했어요.
안진뱅이가. 그건 거지 왕초급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얻어먹기만 해도 그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그에게 전해주므로 그는 거기에서 물질로 돈 이런 세상적인 것만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한 일이 찬송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진뱅이에게 전해주므로 그 안진뱅이는 바로 치료를 받았는데 일어나서 교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권세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예수 이름을 받는 사람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큰 몫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간복음은 보는 관점이 같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중에 제일 끝장이고 마가복음 중에 제일 끝장이고 누가복음 중에 제일 끝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각각 제일 끝장 보는 관점이 같은 제자들이 쓴 이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똑같이 마태가 보나 마가가 보나 누가가 보나 같은 말씀인데 전도하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명령문이고 누가복음 16장 15절도 명령문이고 누가복음 24장 48절도 명령문입니다. 명령은 은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잘 부르고 못 부르고 할 수 있고 심지어 기도까지도 잘하고 못하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다. 아멘. 그러니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나 30년, 50년 된 사람이나 목사 된 사람이나 이제 막 교회 들어와서 서리집사 임명받은 사람이나 직분 상관없이 교회 오래 다녔냐 못 다녔냐 상관없이 예수를 받은 그 순간 돌아서서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와 상관없이 재주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 사역의 은사를 가진 김동국 목사님이든 기도 치유의 은사를 충만히 가지신 장효한 목사님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주신 명령, 최후의 마지막 명령은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늙은이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예수를 믿자마자 돌아서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식구가 전도를 한 할머니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상하게 며느리가 교회를 다녔다는데 며느리가 교회 가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교회 갈 마음이 없었답니다. 아까 여기에 그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는 별말 안 하시고 마이크를 넘기려다가 한마디 하고 넘긴 할머니예요. 그 화면에 나온 할머니 중에 제일 못생긴 할머니.
얼굴도 제일, 아니, 머리카락도 제일 희고, 하여튼 뭐 볼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 할머니예요. 그런데 저희 식구가 그 할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는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노인학교에 오셔가지고 글을 몰랐는데 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 쓸 정도의 글을 배웠어요. 저희 교회 노인학교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꼭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에 10,000원씩 헌금하면서 저희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사순절 기간에는 새벽 기도를 해요. 전주에서 한 20가정 성도들이 오는데 전주 시내에 있는 성도들도 다 사순절 기간에는 저희 교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헌금 10,000원씩, 10,000원 이상씩 헌금하면서 합니다. 그 할머니는 한 번도 빼지지 않고 그렇게 해요. 30년 된, 40년 된, 50년 된 권사 할머니, 은퇴하신 할머니도 헌금 그렇게 못하고 안 하고 그냥 왔다 가는 할머니도 많고 안 오는 할머니도 많은데, 그 할머니는 교회 나온 날부터 교회에서 허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명예 권사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연초면은 기장대에다가 장학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헌당헌금, 각종 11조 헌금 봉투를 다 만들어 놓으면 한 7, 8개 헌금 봉투가 들어가요. 그러면 항존직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에이씨 교회 가면 돈만 달라고 한다고, 기장도에 손 늘 맛이 안 난다고 봉투를 이렇게 많이 써서 다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모든 봉투에 돈을 다 넣어서 헌금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께서요, 저보고 집에 좀 오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다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저희 식구하고 같이 오라는데 마침 복음학교에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다가 늦게 온 바람에 저 혼자 그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그 할머니 권사님 집을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나를 쓱 보더니 쓱 웃어요. 저를 얼마나 이뻐하신지 몰라요. 잘생겼대요 저보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거기 예배를 딱 마쳤는데 봉투를 하나 쓱 내밀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려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는 목사님 주는 거요. 왜요? 목사님 써. 왜 뭔 돈이냐고 그랬더니 조금 젊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인삼캐로 다녔는데 거기서 받은 품삯으로 적금을 하나 넣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걸 누가 잊어버렸는데 타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탔는데 그게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이거 헌금해야지 저 주면 돼간디요. 아니요, 헌금 내가 할지 모르간디 헌금을 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하는 거 다 알아. 그 목사님 오라고 한 것은 목사님 주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마침 다음 학기에 대학원 등록금이 없는데 대학원 등록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따라합니다. 할머니라도 전도해두면 좋은 일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할머니들도 다 이랬으면 좋겠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이럴 때 사진 하나 찍어 놓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50평에서 세상에 앉을 수가 없어요. 50평에 거기 많이 앉으면 160명도 못 앉는 의자인데 거기에 220명까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강대상을 다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올려서 이 강대상 하나만 놓고 관현악이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뒤에가 첼로 막 관현악 연주자들이 들어가고 그럴 정도로 강단 위에까지 팍팍하니 차서 앉아요. 그 교육관 그 20평 되는 그 바로 앞에가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문이 이 한뒤에서 밥을 해요. 지붕도 없는데 우리 주일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밥 타서 먹는데 막 김이 다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밥을 타갖고 어디 가서 먹으려고 보면 반찬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문이 잘 삐그덕삐그덕하니 잘 안 닫히는 화장실인데 누가 똥 싸다가 밥 타러 줄 서 있는데 문 열려버리면 그 똥 싸는 걸 보면서 밥 타가지고 막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데 사람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목회자도 건강해져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인데 충주에 그 사모님이 집회 끝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보니까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기 신랑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죽어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따라해요.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면 목사는 살고 교회도 살고 돈도 생기고 아멘. 어느 여자분이 곱상하게 생긴 분이 교회를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학교 선생인데 발령받아서 왔대.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면 어쩌냐 그랬더니 다니던 교회가 있대. 다 다니던 교회가 있지. 그래서 거리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군산이요. 아이고 감사해라. 너무 멀어. 이분은 올해는 못 가겠다 거리.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기도를 했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저희 식구한테도 저분이 그런 분인데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분을 잡아야 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몇 달 지나서 드디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안 읍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보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로 왔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등록해버렸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따라해요. 교회에 왔을 때 얼른 잡고 주저앉히자. 아멘. 세상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여기 아까 그 영상 중에 찬양할 때 막 이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에요. 지금도 50대 중반 조금 안 됐나요? 그래도 젊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압도적인 표차로. 우리 통합측은 여자도 장로가 되는데 한 30% 정도가 저희가 여자 장로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압도적인 표차로 넘버원으로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 이런 여러 가지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억대의 헌금을 하셨어요. 전도도 잘하시지만 양육도 잘하시지만 기도도 잘하시지만 매일 저녁에 저희 식구와 함께 지금도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팀의 주요 멤버입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는 기도인지. 지나가다가 한번 와봤어요. 다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 사람을 얼른 쫓아가서 잡아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못생겼어도 잘생긴 것처럼 보고 원래 싸나워도 안 싸난 것처럼 보고 원래 무뚝뚝해도 웃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그분을 터치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저앉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권사 때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거물이 건축위원장을 했는데 건축을 마치고 헌당위원회로 전환이 되면서 헌당위원장을 뽑는데 그분이 그때는 권사였어요. 권사였는데 헌당위원회 24명을 구성하는데 7명 장로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7명 장로님 말고 그 여자 권사님이 헌당위원장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전교인 누구도 장로님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걸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귀한 성도들이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왔을 때 붙잡는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명령이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잡아서 주저앉히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자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첼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첼로 레슨을 받아서 첼로를 치기도 했어요.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희 교회가 할머니들이 좀 없었어요. 그 남의 교회에 할머니 있는 것도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해는 할머니들 전도로 쫓아다녔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하시는지. 또 이런 할머니도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다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어디 아파? 할머니들은 목사한테 반말합니다. 거의. 그래도 친하다는 뜻이니까 그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왜요? 괜찮은데요? 아니 얼굴이 좀 그래야?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집에 한번 와. 왜요? 아니 그냥 와. 그래서 이제 다
성도들 나갈 때까지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안 가고 계셔. 그래서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돈 좋아하잖아. 그래. 아니 느닷없이 생뚱맞게 나보고 목사님 돈 좋아하잖아. 그래. 저는 원래 헌금 설교도 별로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돈 좋아한 걸. 그래서 예 좋아해요. 왜요? 그랬더니 갔더니 돈을 1,000만 원을 내놓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막 우리가 헌당을 위해서 여러 헌당 헌금 종목이 있었는데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생일을 맞이하거나 결혼을 시키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또는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합격했거나 승진했거나 당선했거나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100만 원씩 헌당을 위해서 헌금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꺼번에 10구자를 갖다가 탁, 아유 권사님 저 돈 안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그려. 다 알아요. 할머니들도요 바본 줄 알고 설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또 오셔가지고 교회 사역에 성장할 때 어려울 때 고비고비에 항상 귀중한 역할들을 하셔요. 그 할머니가 어느 날은 다시 또 불렀어요. 아, 이 할머니 괜히 그냥 돈 1,000만 원 주더니 맨날 불렀어. 젊은 목사가 할머니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또 오라 그래서 에이씨 가봐. 저희 식구한테 가보라 그러는데 필요 없대.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다가 어느 날 갔어요. 갔더니 뭔 서류 봉투를 내놔요. 뭡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뜯어봐.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짤싹 못하고 뜯었어요. 성갈머리가 아주 까탈스럽고요. 싸나요. 까칠해. 그래서 젊어서부터 혼자 사는데 남자가 안 붙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 근데 얼마나 까칠한 양반이. 그거 뜯어보라 그래서 그걸 뜯어봤더니 아 세상에 집 문서요. 자기 아파트 문서. 왜요? 이거 왜요? 목사님 갖고 가. 뭐 어떻게 이걸 갖고 가요? 아 목사님 가져. 제가요? 아니 이거 나 죽으면 교회에다 바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갖고 있어. 아들 주시지. 아들들이 뭐라고 안 하겠어요? 싸가지 없는 놈 새끼들 안 주려고 그래요. 왜요? 왜? 아 그 새끼들 맨날 돈 줘도 뭐 와보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야겠어. 아예 목사님이 가지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서 알아봤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90이 다 된 할머니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는 나중에 그 할머니를 모시고 전주 변호사 사무실에까지 헌당위원 회계하고 몇 분 모시고 가서 다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이 집 가져가는 걸로 전부 뭘 했어요. 공증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비고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냥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다고 하신 말씀처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하되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 위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간절히 제자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저 밑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워두시고 다시 간절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잠시 비몽사몽간에 잤는지 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쪽을 보니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형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도 모세의 모습도 같이 보였어요. 기도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변화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변화되지 않으셔도 그 자체가 거룩이요 순결이십니다. 그 자체가 천사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고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삽시다. 그럴 때 내려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먼저 동네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와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가서 이 아이들을 고쳐주겠다고 장담을 해요. 어디 갔다 오시오? 우리 기도 오고 와. 어디 있어요? 저 산에서. 누구랑? 예수님이랑. 아, 그러시오. 그러면 우리 애기 귀신 들려서 이렇게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 좀 치료해 주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서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서가지고 어이 그런 걸 진작 얘기하지 인자서 얘기하시냐고 그러면서 그냥 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갔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서 되겠냐? 크게 해야지 이왕에. 장요한 목사님 봐봐.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그냥 큰 목소리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가 가가지고 다 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외쳤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갔어. 많이 쳐다보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 에이 빗개 새끼들아, 나사렛을 붙여야지. 나사렛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가간디. 목소리만 크게 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여. 나사렛을 붙여봐. 톡 떨어져. 내가 할게. 봐봐. 그리고는 와가지고 손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탁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안 나갔어. 목소리를 크게 해도 안 나가고 나사렛을 붙여도 안 나가고 뛰어도 안 나가고 도대체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어. 뭐하냐? 하이 선생님, 아이 싸가지 없는 귀신놈이 우리가 그냥 나사렛을 붙여도 안 나가고 뛰어도 안 나가고 큰 소리로 해도 안 나가고 작은 목소리도 안 나가고 귀신을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예수님이 쓱 오시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버린 줄로 믿습니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무리 장로님이 다 달라붙고 당회원이 다 달라붙어서 기도 권사들이 다 달라붙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교회는 귀신 붙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냥 그러기만 해도 나가버리는 교회.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해. 왜 우리가 쫓아낼 때는 안 나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별 말도 안 하시더만 그냥 한마디 가 그러니까 가냐 이 말이여.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귀신이여. 그래가지고 저녁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 이렇게 같이 있다가 물어봐요. 선생님, 왜? 그 낮에 말입니다. 낮에 그 귀신 들린 놈. 왜? 우리가 나가라고 막 앞서고 기도하고 손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도 안 나가더니 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시니까 나가버렸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해요. 큰 목소리로 따라하면 좋겠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전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해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봐요. 저희 교회에 전계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석대학교 교수였는데 제가 전도 세미나 12주를 보냈어요. 화요일 날 하루만 강의 빼고 12주 동안 전도 훈련을 갔다 오시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교인들은 제 말을 들어줘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얼마나 싼한지. 그분이 옛날에 어린이집 원장을 했는데 동네에 좀 놀던 남자가 어린이집 마당에서 먼지 날린다고 에이씨 18 막 그러면서 그 담을 싸라고 막 욕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딱 가가지고 뭐이 그러면서 한마디 딱 했는데 그놈이 깨갱 먹고 저리 가버리고 다시는 말을 안 하더라고. 얼마나 싸난지요. 그분하고 저하고 붙으면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돼요. 그렇게 싸나요. 저도 보통 사람 아닌데 얼마나 싸는지 아주 무서운 강적인. 진안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제일 싸난 사람이 아주 무서워. 저희 식구한테 물어보세요. 좀 이따. 얼마나 싸는지. 그런데 이분이 신기하게도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교회 서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이. 여러분 보니까 다 싸난 사람들만 오셨는데 예배, 교육, 친교, 봉사하는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교회는 모두 아멘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전도 훈련을 12주를 갔다 오더니 교수를 사표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남은, 그때가 5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부터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를 전하며 살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일이. 그분이 교회를 건축할 때 자기 집을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1억이 넘게 헌금을 했어요. 못 말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금식을 했다면 20일을 그냥 해버려요. 막 제가 짜증이 날 정도로 목사는 금식을 안 하고 있는데 권사가 막 금식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제발 금식 좀 하지 말아주세요. 주여 금식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했다면 막 일주일 아니면 보통 10일 아니면 20일은 뭐 그냥 죽 먹듯이. 제가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미친년이요. 가방을 이렇게 짊어지고 막 둘이 미쳐갖고 막 이렇게 미친년이 두 사람이 막 그냥 헬렐레 한 것처럼 막 그러게 막 해는 뉘엿뉘엿 지고 넘어가는데 그냥 해가 넘어가는데 그림자는 싹 비치는데 거기에 뭔 보따리를 하나씩 짊어지고 미친 것처럼 여자 둘이 막 머리 풀어제치고 막 쓱 지나가다가 한번 싹 보니까 전계순이요. 전도로 갔다 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그러고 둘이 온 거예요. 세상에. 그 여자가요, 교회에서 어느 날 무슨 잔치를 벌렸는데 음식을 싸요. 그걸 제가 눈으로 눈총을 줬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 게 그래도 막 혓바닥을 낼름거리더니 한 보따리 싸갖고 가. 근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무슨 교회에 뭔 일만 있으면 꼭 음식을 싸가네. 옷도 싸가고. 그래서 왜 저런다냐.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터미널에서 와서 자는 여자가 있대. 근데 머리가 하얀 백발이요. 그리고 얼굴이 빨갛게 아주 독이 올랐어. 술독 오른 것처럼 독이 올라 있어 머리가. 그래가지고 썩은 복숭아 같은 얼굴이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왜 터미널에서 잔다냐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자는 걸 전계순이가 데려다가 그 터미널에 비라도 안 맞게 거기서 재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자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 과자 박스 그걸 펴놓고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왜 다른 데로 안 가고 집이 없다냐. 집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바보래. 근데 거기서 그렇게 자. 근데 그 여자를 먹이려고 옷도 싸가고 음식도 싸가고
속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그냥 그래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난해 소문이 나서 어떤 미친년하고 전계순이 터미널에서 같이 자더라. 세상에 터미널에 과자 박스를 그걸 펴놓고 거기서 그 미친 여자하고 세상에 미쳐도 그냥 아주. 근데 어느 날 새벽에도 또 데리고 왔어요. 새벽에도. 그런데 정상이 아닌데 새벽에 데려왔을 때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냥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냥 그 여자 옆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랑은 또 어떡해요. 그런데 거기서 종종 잠도 자고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옷도 갖다. 더러는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목욕도 둘이. 근데 시시덕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좋아갖고 그 미친년하고 막. 그러더니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어째 좀 낌새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그 미친 분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서가지고 갔어요. 뭔 그런 일이 있냐? 나서서 정상이 돼가지고 미용실에 데리고 와서 머리 자르고 파마하고 그게 몇 달이 지나간 때예요. 파마하고 머리 다 가꾸고 자기 고향 얘기 다 하고 자기 집 얘기 다 하고 자기 자식들 얘기 다 하고 전화번호 다 찾고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세상에 전계순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지금은 목회자 부인이 돼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은 전주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아주 저희 못자리판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주물르고 만져주고 먹여주고 침 닦아주고 코 닦아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목욕시켜주고 거기 데리고 다니면서 옷 갈아입히고 같이 거기서 과자 박스 깍대기 깔아놓고 거기서 잠자주고 그러면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줬더니 치유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세상에 그 교회에 풍지박산이 나고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 났는지 그 사모님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섰는데 그 남편이 찾지도 못하고 자기도 다 잊어버리고 못 찾은 상태에서 수개월 동안을 돌다가 지난해 흘러들어왔는데 전계순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등록시키려고 그런 사람도 붙잡고 밤낮으로 먹을 걸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만지고 말씀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치유돼서 고향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지난 제일교회에 등록했다 그러면 그 오래된 100년 넘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말해. 해필을 그 교회를 갔냐? 해필 그 교회를 갔냐? 그리고 그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보면은 곤색 양복에다가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빨간 넥타이에다가 가죽으로 된 가방에다가 성경책 탁 넣어가지고 포마드 기름 바르고 헌금도 많이 넣어갖고 가는 것 같아. 가방 큰 거 그 부인은 옆에 들고 그리고 교회를 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면은 그냥 은서 그냥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이 그냥 하나 안녕하세요. 인사도 제대로 못해. 인사도 그냥 옆으로 인사하고 손도 악수 손 내밀면 손도 그냥 힘도 하나도 못 주고 꼭 와도 우리 교회는 바보들만 오고 저 교회는 포마드 바르고 빨간 넥타이 메고 하얀 와이셔츠에 권색이 하고 있고 그냥 구두 삐까삐까하니 닦아서 그냥 헌금 자루로 들고 그냥 그러고 가는 교인들만 가고 우리 교회는 왔다 그러면 바보 같은 것들만 와. 그러지 얼마나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 세상에 그게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 미친 사람, 그 길 잃은 사람, 길 잃어버린 어린 양, 그 산가시에 상처가 나고 찔리고 그야말로 이 늑대 여우들에게 물려서 다 찢긴 그런 영혼이고 그런 사람을 가서 만지고 치료해주고 말씀 전해준 것 같이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년 지나면요 그 사람들이요 목사님 왜요? 어깨가 펴졌어요. 고개도 펴지고 딱 들고 다녀. 그리고 어디서 났는가 포마드도 한 번씩 바르고 오고 어디서 났는가 하얀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도 메고 와. 어떤 사람이 바꾸죠. 저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있나요? 전화 왔어요. 왜요? 집사님? 목사님 저요. 왜 깔지 말고 얘기요? 아니요 목사님 깔아야 돼요. 왜 깔아? 제가 이번에 군의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교회 올 때 이렇게 하세요. 쉬어.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군의원을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참. 말세네 말세요. 그렇다고 또 목사가 야 너 나가봤자 안 되니까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 줄게. 될 거요? 될 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배포만 커졌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당선되었네. 세상에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24번을 선거를 했어요. 군수 선거, 도의원 선거, 군의원 선거, 조합장 선거.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오면은 올 때는 다 빈자리 같이 와. 옷도 단추도 틀리게 잠그고 와요. 또 그날따라 그랬는지 어쨌든지 꼭 담배값을 여기다 넣어갖고 담배 하나 딱 빼갖고 피고 동그라니 담배 하나 피고 그 자국이 있어. 그래갖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이러고 나가면 담배 피는 자국이 딱 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보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사람이 정상이 되고 어깨를 피고 얼굴을 피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더니 그냥 뭔 출마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군의원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군수도 되고 다 가서 우리 교인들은 그냥 교회 와서 다 치료가 돼가지고 그냥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YG맨, IMCA 그냥 뭐라도 다 그냥 이사장 아니면 뭔 회장, 지부장 아니면 허다못해 할머니들은 개 총무라도 맡아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말 한 자리도 못하게 생긴 사람들이 교회 오면 치료가 돼가지고 따라해요. 기도가 치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치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동국 목사님 존경하는 김동국 목사님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저렇게 잘생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차례 오셨는데요. 볼수록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학교 선생이었던 그 영웅적인 장로님 있어요. 그분이 김동국 목사님 올해 또 모시자고 그래요 지금. 기적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합심 기도하고 제 시간을